미국의 전 대통령 링컨이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가게의 점원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마감하고 수입을 계산을 하던 중에 링컨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계산을 딱 맞춰보니까 3센트가 남는 것입니다. 3센트는 우리 돈으로 해봐야 약 3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한 30원 정도인데 그 당시에 30원 그게 큰 물가 차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왜 이 30원이 남았을까 고민을 해보고 가만히 오늘 하루 아침부터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중에 답을 찾았습니다. 낮에 어떤 할아버지가 왔었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물건을 사고 3센트를 덜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별로 금액이 10원짜리 동전 우리 생각으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도 받지 않고 가셔버렸습니다. 링컨은 이 3센트 남은 걸 고민을 하다가 가게 문을 닫고 그 밤에 마을을 이제 할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오직 인상착의만 알고 있는 그 할아버지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이 집 저 집 다 마을마다 뒤지고 다니다가 드디어 늦은 저녁에 링컨은 그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3센트를 딱 내놓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낮에 할아버지가 오셔서 물건을 사셨는데 제가 결산을 해보니까 할아버지에게 3센트를 남은 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 저녁에 할아버지에게 딱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니 도대체 자네는 고작 이 3센트 돌려주려고 이 밤에 얼굴도 모르는 나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와서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나에게 이 3센트를 돌려주는 이유가 뭔가?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고작 3센트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그 동전이지만 할아버지에게 돌려드림을 통해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차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링컨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3센트 때문에 할아버지가 저를 보았을 때 저놈은 말만 그렇지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 정직한 놈이 아니야. 그렇게 말한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자기의 생애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애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나타내놓고 보이는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진리인 복음마저도 의심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작은 행동일수록 정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리를 믿는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 성산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며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늬만 가지고 있지, 모양새만 나 그리스도인 하고 다니지, 실제로는 짝퉁, 짜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을 한다거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려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한 믿음의 아주 신실한 청년이 군대를 가게 돼서 공군의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참병 송년 이제 그 송별을 앞에 두고 이제 고참이 제대를 하니까 회식을 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둘러 앉아가지고 술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송별 회식을 하고 있는데 병장이 이 막내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이제 신참으로 들어왔으니까 노래를 좀 부르면서 분위기를 좀 흥을 돋구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의 청년이 남을 웃기는 재주가 도대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도대체 얼굴 울그락불그락 할 정도로 아주 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돋구라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이 믿음의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숟가락을 병에다 꼽아가지고 들고 이제 딱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야, 임마, 집어쳐! 좀 흥미있고 좀 재미있는 노래를 좀 부르란 말이야. 그래야 이 분위기가 좀 살지. 그래서 다시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야야야야, 그만둬! 그날 밤 이 청년은 뒤지게 맞았답니다. 뒤지게 맞고 난 다음에 이 청년에게 돌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 부대에 있던 대원들이 저놈은 꼴통 예수쟁이다. 그러니 앞으로 저놈은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래서 군생활하는 내내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되어지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핍박을 하냐면 저놈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린 놈이다. 단순한 쪼무레기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려가지고 지금 저 짓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 저놈은 귀신이다. 귀신도 귀신 대빵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놈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노릇하고 있는 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봐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다.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 힘들게 한다. 그러나 그들이 괴롭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덫에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쥐잡이 할 때 쥐를 잡으려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쥐약을 놔서 다 죽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직접 때려잡는 방법이 있죠. 문을 걸어 잠그고 몽둥이 하나 들고 막 때려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쥐덫을 놓는 거죠. 쥐덫도 두 가지가 있죠. 쫙 벌려서 그 가운데 딱 하는 순간 이게 접히는 거 있는가 하면 네모나게 돼가지고 그 안에 먹을 거 넣어놓으면 들어가서 그걸 잡는 순간 문이 탁 닫히는 거.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벌려놓고 그 안에 먹을 거 놔놨다가 그거 집는 순간 확 닫으면 이게 완전 거의 반은 잘라지지는 않지만 걸려가지고 죽는 덫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하다간 개들도 잘못하면 걸리니까 조심스럽게 놓죠. 이 덫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벌려줘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쥐가 쥐덫에 걸린 것처럼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분명 사람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 말씀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가해를 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TV에 보면 그냥 사람 죽였다라고 하는 일이 그냥 너무 쉽게 나옵니다. 뭐 며칠에 걸쳐서 한 번씩 사람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해서 가져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두들겨 팬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껏 해봐야 우리 몸에 무엇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입니다. 왜? 육체는 죽으면 육체의 죽음의 끝은 맞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그것으로 끝이지만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만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지도 않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영혼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도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힘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와 마귀만 미워하는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상을 바꾸어 놓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변명과 거짓을 낳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순종과 진실함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면 돈, 하나님이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 굳이 계산을 하자 보면 5천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참새 2마리가 5천 원 정도에 팔리게 되어지는데 그 참새,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도 그냥 날아가다가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그냥 관절염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50견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아이고 심장병 하고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봤을 때는 미물인 그 참새지만 그 참새 5천 원에 2마리 팔리지만 그 참새마저도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죽는 것이다.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그 참새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 죽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30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 오늘 아침에 머리털 몇 개인지 세 보셨습니까? 어제 머리털 몇 개인지 세 놓으셨습니까?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우리는
내 거 있는 머리털 하나도 몇 개인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하면서 몇 개 빠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몇 개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아니, 이 땅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인데 그 많은 사람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고? 하나님도 참 할지도 없네. 밥 먹고 되게 할지도 없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솔직히 머리털 하나 둘 죄송합니다만 대머리 외에는 하나 둘 빠지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홀러덩 대머리는 하나 둘 빠지는 거 상당히 신경 쓰이죠. 왜?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이었는데 아침에 빗질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만지다가 톡 빠지면 거의 막 생명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털 몇 개가 빠지든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우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지 혼자 꼴까닥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와 같이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멋진 인생들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딱 보세요. 저 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 보라고요. 제가 아무리 멋있어도 저만 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멋지죠?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반대편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조금 연세를 드셔서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 이마살에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조금 3층에서 떨어진 것처럼 얼굴이 조금 못생기고 또 좀 건강이 좋지 못해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멋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감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자존감을 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머리도 미련하고, 아유, 눈도 그냥 잘 보이지도 않고, 아유, 걷지도 잘 못하고, 아유,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날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벽 뒤에 있는 것까지 거짓말하면 보일 정도까지 눈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고기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건강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얼굴이 멋있고 안 멋있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아,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늘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이런 감정들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마음 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부족하고 막 그러면 우울증 생기고 우울증 생기면 나중에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늘 나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자존감을 늘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난 멋쟁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요. 옛날에 어머니 손은 약손 하며 배가 아프면 살살 문질러주면 언제 나았는지 이게 나도 모르게 스르르 나았잖아요. 이 손이 약손이에요. 이 약손으로 내 머리를 만지고 내 가슴을 만지면서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만져주면 이 속에서 스스로가 진짜 대단한 사람처럼 막 생각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도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보호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찌들려 살 필요 없잖아요. 오늘부터 나 자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할 거나 아이고 한다고 아이고 뭐 되나요? 백날 해봐요.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아싸! 난 멋진 사람이야. 뭐 이 정도 뭐 별거 있겠어. 다 시간 지나가면 될 일이지 뭐.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리 지나가도 가는 것이고 저리 지나가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육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도 내 자식들이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너 임마 왜 그랬어? 너 내 자식 하지 마. 호적 파가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야 이놈아. 그러면서 말은 해도요 속으로는 내 자식이에요. 호적 파간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아무리 호적 지워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 일을 거부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될 신앙의 규범을 지켰다고 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치 보며 신자의 본분을 상실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며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동창의 눈치, 친구의 눈치, 사람들에게 왕따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입장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한 청년이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잘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하는 자리가 있게 되어져서 하늘같이 높은 4학년 대선배가 술잔을 쫙 돌리면서 한 잔씩 이제 환영회 하니까 신입생들에게 술잔 한 잔씩 받으라고 축하한다고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냥 사발로 그냥 한 사발씩 다 신입생들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 한 사발 받아서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있던 한 청년은 선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배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뭔 저런 바보 같은 놈이 다 있어. 저거 안 마시면 이제 앞으로 꽤나 힘들 텐데 그냥 마시고 말지. 적당히 그냥 마시고 말지. 뭘 그걸 신앙인이라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거부를 하나. 저런 바보 같은 놈이 다 있네. 하고 옆에서 그냥 눈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학년 그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 정도 배짱은 가지고 믿어야지. 앞으로 너희들 절대 이 사람한테 술 권유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밝힘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고 술, 담배 권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옆에 있던 술을 받아먹었던 청년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나도 같이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교회를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자신을 교회로 이끌어가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훈련반에 들어가서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신앙을 던져버리고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때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열심히 살아서 그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랜드 회장 박성수입니다.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잔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이 자기 자신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장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